가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름 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함께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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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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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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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이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강정용 전익의 절위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어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잡아가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난과 근심 걱정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분들을 영원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 성전에 사랑의 예수가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당회장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믿음과 은혜로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장로님에서부터 영화부에까지 성령 충만과 모든 부서와 구역 식구들 서로 기도로서 단합과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성경 확장을 이루는 한 해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 속에서 하루속히 원상복구가 되어서 전염병 바이러스는 하루속히 박멸돼서 국민들이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곧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복 있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악인보다는 죄인이 더 나쁘고 죄인보다는 오만한 자가 더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표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표준이 없을까요? 인생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왜 기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또 어떤 뜻일까요?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는 목표에서 빗나간 것, 이것이 모두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죄는 하마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을 쏴면요,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결국 죄인이에요. 악인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을 정의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지혜죠. 생각입니다. 생각. 쫓는다는 것은 걷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악인의 꾀 쫓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근데 조금 더 이제 두 번째는 죄인인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걷다 보면요, 사람이 서게 돼 있어요. 오래 걷다 보면 서게 돼 있어요. 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서다 보면요,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의미로만 생각이 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 막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단호하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말씀을 붙들고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했고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날을 고대하면서 앞날을 준비하는 삶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냥 조용히 있다,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양적인 어떤 명상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힘을 다해서 소리내어 읽다, 또 마구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중히 여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상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 나무는 어떨까요? 계속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요. 가뭄에도 끄떡이 없고요. 계속 막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있고 아마 풍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에 날리는 겨. 바람에 날리는 겨. 여러분 이렇게 체질하잖아요. 근데 알고군요 다 안으로 들어오고 이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서 가는 거예요. 아기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은 영구성이에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리는 겨는 순간성이에요. 순간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 삶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연상이 되어지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어. 바람에 날리는 겨는 가치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익성과 무익성이에요. 유익한 인생, 무익한 인생.
이걸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의 원리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 마지막의 결과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주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 망해버리는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택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늘 선택하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첫째,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입술만 열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 있는 삶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람,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 생에 대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흥분,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작은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더 큰 것에 우리가 내 꿈을 마음껏 거기에 들여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빨리 지나갑니다.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짧은 인생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악인과 어울려 다니고 목표도 없이 기준도 없이 죄짓고 하나님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와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진짜로 복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복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6일 첫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9시 반입니다. 아직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먼저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아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 영성이 계속 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9시 반에 현장 예배를 한번 드리고 11시에 영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교회는 다 여러분들 오실 때 체온 다 재고, 그리고 마스크 나눠드리고, 또 세정제 다 준비하고, 또 거리두기 지키고, 지정된 좌석을 다 만들어서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혹시 또 열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조금은 내 몸 상태가 현장 예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11시에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9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는 모습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